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요셉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6절로 가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 안에 F4가 있어요. F4가 뭔지 아세요? 꽃보다 예쁜 남자,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4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근래에 들었던 웃음소리 중에 제일 큰데요. 이 웃음소리의 의미는 뭘까요? 네, 안타깝게도 제 이름이 성경에 없어서 성경 안에 꽃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4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나세요? 요셉은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압살롬도 나오고 사울 있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제일 준수하다는 거잖아요. 선발대회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때 당시에도 키가 중요했나 봐요. 평균 키보다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도 잘생긴 사람으로 나오죠.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의 용모는 성경에서 제일 처음 공교롭게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소개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기하고 대적하는 이 상대편 장수로 다윗이 딱 나왔는데 그를 보니까 어떠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용모가 처음 소개돼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나오죠.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음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압살롬이 왜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다윗이 젊고 붉고 아름다움이라. 다윗에게 이 잘생김이 있으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요셉 위 용모가 왜 이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죠? 라헬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요. 라헬의 용모를 설명할 때 표현했던 그 똑같은 표현으로 요셉을 설명합니다. 요셉과 라헬의 그 용모 설명이 똑같은 거예요. 빼어나고 아름다움이라. 이러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있죠.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는 못 속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안에 어느 분의 누구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요셉을 보았을 때 라헬의 용모가 보였던 것처럼, 압살롬을 보았을 때 다윗이 보이고 그 딸 그 다말을 보았을 때 압살롬의 용모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로 흐르고 있다면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정말 그런 프루브가 없으면 저 사람 정말 피를 속일 수가 없구나, 저 사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없다면 DNA 검사해야 되나요? 그건? 유전자 검사해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이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용모와 외모로 시작해서 혹 불편한 마음이 계신 분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은요, 예쁘다고 그랬는데도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평생 별로 예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예쁘다고 하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예쁘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설교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순서로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말씀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이 장치들이, 이러한 순서들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 입고 예전에 있었던 트라우마들도 있고 혹 예배 시간 오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혹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꼭 예배 올 때 그렇게 다투는 부부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다툼하고 이렇게 언짢은 마음, 불편한 마음, 또 혹 그렇지 않더라도 또 예배 시간 오는데 누가 앞에서 확 끼어들었어요. 막 저런 인도 사람들 말이야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들이 막 있는 가운데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말씀이 뒤틀어져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보면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 자칫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내가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데 이렇게 뒤틀어져서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정되지 않고 어떤 돌들이 뽑혀져 나가지 않고 가시가 뽑혀져 나가지 않은 채로 들으면 이 씨앗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요. 왜곡돼서 들린다니까요.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비웃는 거야 라고 듣는 것처럼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지는 것은 그렇게 틀려지게 들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이 말씀 전의 시간도요. 말씀을 들을 때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부부가 차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에 뭐 별거 아닌 일로 이제 말다툼을 막 하고 뭐 당신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왔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와이프는요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보면서 저런 가식이 방금 전까지 뭐 뭐라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 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이 불편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고, 물론 가식인 분들도 있겠죠.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마음들, 내 마음을 허리를 막 어지럽게 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리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이 복잡하고 이 어지럽게 가는 남편이 막 나한테 이런 말을 쏟아부었던 이런 모든 것들 생각나지 않게 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라앉아지고 다 갈아엎어져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졌을 때 뿌려지는 그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도 예배 전에 기도의 시간도 이 모든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을 듣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말씀 이외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가운데 하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심겨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어떤 시선이 있다 그랬죠?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형들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생기기까지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통한 데에다가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요셉이 잘생겨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잘생겨서 이후에 보면 곤란한 일을 당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죽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한 여자가 왜 나를 이렇게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어떤 분이 예화를 드셨는데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그 보디발의 실제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다 초대했어요.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상을 이제 들고 반찬이나 뭐 음식들을 들고 누가 등장할까요?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탁 상을 들고 등장하니까 그 부녀자들이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서 한마디 하죠. 거봐. 그러니 내가 어떻게 메일을 보내겠어. 그랬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너무 잘생겨서요. 잘생겨서. 다윗보다 잘생긴 장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반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기름 붓기 전에 제일 먼저 순서대로의 아들들이 쭉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반한 거예요. 잘생겼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니신 것처럼 왜 저만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감격하고. 저는요 여기 설교문 제가 그대로 쓴다 그랬죠. 할렐루야 제가 알아요. 어집사님이나 헨리 형제 알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느낌표 3개 찍었거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제 키는 별로 컴플렉스가 한국에서 없었는데 미국 와갖고 조금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요셉의 형통에 대한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음입니까? 요셉만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셔서 형통하게 해요. 얼마나 형통하게 하십니까? 종으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텐데, 더 자세히 볼 텐데, 그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종들은 주로 어디에 지내는가 하면 바깥에 지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이 승진으로 말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승진되는 거예요.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옥에 가긴 하지만 그 이후에 총리로 올라가죠. 그의 인생이 뭐 너무 탄탄대로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만 편애하실 수가 있나? 요셉만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실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 종으로 이 끌려갔는데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계속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제 하나만 오늘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형통이죠. 형통.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을 항상 틀리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가 두 질문을 같은 질문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주어만 바꿨어요. 그렇죠?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여호와와 늘 함께하고 있는가? 같은 현상에 대한 질문이죠. 같은 일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나눈 성경 말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이야기였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 돌탕 이야기할 때 그 돌탕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버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구하면 무엇이라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줬는데 이 아들이 다 호랑방탕하고 나쁜데 돈 다 쓰고 죄를 다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왔어요. 기다리셨는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둘째 모습이 기다리신다고요. 그 자리에 함께 가신다고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못 가세요. 왜요? 죄니까요, 죄. 그 자리는 죄악의 자리니까요. 그 자리에 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저 먼 발치, 아직 다 오지도 않았어요. 저 먼 발치에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 달려가시는 거예요. 달려가셔서 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돌아올 때, 회개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킬 때, 그 모습이 저 먼 발치라도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때도 함께 하십니까? 매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읽고 있어요. 어제 드디어 어느 성경을 끝냈습니까? 민수기를 드디어 끝냈어요.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3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러 보내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 다 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대표자들이 다 악평을 하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못 돌아간다고 막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퍼뜨리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망할 거야. 우리 가면 다 죽었어. 끝이야. 끝났어.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는 거야. 너희는 이제 끝이다. 너 이제 다 망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세요.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이제야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거 취소고요. 이제라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물러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패합니다. 다 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망하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경호원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시고 우리를 다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아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아닌가? 점검하는 정도의 자리에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의 주어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때 부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형통이죠.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형통하지 않나 생각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그 신앙생활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면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면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기도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그것만으로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난 형통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링컨이 남긴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한창일 때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막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니까 한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북군이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는 쟤네들도 해. 남군도 해. 남군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남군들도 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아닌가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데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럼 3절도 보세요. 본문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디발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대답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가 나와요.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 펄펄 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막 흐르고 있으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표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인격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를 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를 거저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어떤 신실했던 자매 하나가, 신실했던 여학생 하나가 갑자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공부를 꼴등해요. 학교가 시험만 보면 맨날 꼴등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은 거예요. 1등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꼴등인 거예요. 또 꼴등이 계속 내릴 꼴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한테서 그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좀 새벽 예배를 좀 게을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신 거,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얘야, 공부도 하는 거 그 하나님 뜻이야. 공부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대요. 글쎄.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얘기가, 그 구절절 얘기가 없지만 요셉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제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평생 처음 가보는 애굽 땅에, 그것도 가장 천한 신분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의지할 사람 딱 누구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나 이제 끝이다.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형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정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기뻐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기뻐하는 곳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생각,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점검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러한 점검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물음들이 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요,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민이 있었나 봐요. 사역이 힘들고 고민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난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바른 목사입니까? 바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회가 힘든데 이 목회를 정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선명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꿈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딱 나오는데 이를 이렇게 보이는데 이가 세 개가 금리빨이 보이더래요. 본인의
이가 세 개가 금리빨이 딱 선명하게 반짝 딱 세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딱 깼어요. 꿈에서도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모르겠고 꿈을 깼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은 너무 선명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뜻을 알게 됐어요. 남미에서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사람들이 못 살고 그래서 치과가 없대요. 치과 의사가 없대요. 아무리 멀리 가도 치과 의사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있던 그 치아가 금리빨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충치로 시커맸던 치아가 금리빨로 다 바뀌면서 완전히 치료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인 그 본인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금리빨로 변하는 거예요. 금리빨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그 지역에 어떤 이 하나의 통념이 생겼는가 하면 금리빨이 적어도 3개 이상 있지 않으면 진짜 목사가 아니다. 그게 불문율처럼 정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가 오면 이해해 보세요. 금리빨 3개 이상이면 오케이, 합격. 2개, 더 있다 오세요. 꿈속에서 이분이 본 금리빨이 몇 개예요? 3개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 얘기를 듣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단다. 그리고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민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으로부터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우리 한인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한다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더욱 힘차게 흐르고 그 피를 누구나 알아볼 줄 아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조그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꼭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행함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위로와 그 평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하나님 경험하고 볼 줄 아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마음에 무너져 있는 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발걸음을 돌렸을 뿐인데도 먼 길에서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변치 않는 바꾸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과 그 원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는지 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또한 분별에 필요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